왜냐하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일으켜준다. 그렇지만 넘어져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는 사람은 불쌍하다. 둘이 함께 누우면 따뜻해진다. 하지만 혼자라면 어떻게 따뜻해질 수 있을까? 혼자서는 원수에게 패하더라도 둘이라면 능히 방어할 수 있다. 세 겹으로 꾼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법이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말씀.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 모시고 크게 박수하면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제목이 뭐라 그랬죠? 오늘 제목이 뭐예요? 완전 소중한 친구. 여러분, 친구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신가요? 친구? 저는 딱 이게 떠오릅니다. 딱 떠올라야 되는데. 이거 기억하시는 분은 저하고 비슷한 세대시고, 기억 안 하시는 분들은 한참 후인데, 포스터 보세요.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었다. 친구래요. 이 영화에 주옥 같은 대사들이 있는데, 많이 묻다 아이가 뭐 이런 말도 있고요. 맨 마지막엔 우리 친구 아이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목은 친구인데 사실 우정이랑은 별로 상관없는 영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당시 시대상이 그런지 몰라도 남성의 마초적인 그런 성향을 이렇게 좀 극대화시킨 그런 영화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간단히 말하면 배신하고 나중에 이렇게 나쁜 짓 하고 이러는 건데, 우정이랑 좀 거리가 있죠. 저도 친구들이 조금 있는데요. 이 자리에 두 명이 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손 한번 들어봐봐. 네. 여러분은 굉장히 희한한 광경을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 기억해 보세요. 담임 목사의 찐친을 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오늘 굉장히 특별한 날이에요. 10대 때부터 거의 40년 가까이 친구입니다. 지금 좀 자주 만날 수가 없지만 그래도 늘 이 친구들이 있다라는 그 자체가 늘 저를 힘내게 해요. 뭔가 이 보이지 않는 끈으로 좀 연결돼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렸을 때는 저희 부모님도 여기 와 계시지만 부모님께 못 드릴 이야기들 친구들과 많이 나누고, 그리고 단 한 번도 뒤통수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 얘기를 했는데 믿고 얘기했는데 우리 나중에 뒤통수 맞을 때 되게 많잖아요. 이 친구들한테는 제 모든 걸 다 열어서 보여줬는데 한 번도 뒤통수를 맞아본 적이 없어요. 인생의 아군 같은, 절대적인 아군 같은 그런 친구들입니다. 한 친구는요, 경기도의 북쪽 끝에 살고 있고, 한 친구는 남쪽 끝에 살고 있습니다. 둘이 싸워서 이렇게 멀리 사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거 건조해서 그런가? 잠깐만요. 그래서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한 달 전에 저희 완소예배 광고를 하면서, 야, 우리 성도님들께 친구 한 분씩 꼭 모시고 와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놓고 담임 목사가 안 지키면 본이 안 될 것 같아서 친구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야, 친구 데리고 와야 되는데 담임 목사 친구가 안 오면 내가 어떻게 되겠냐. 체면 좀 살려줘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선뜻 오겠다고 딱 대답해 주더라고요. 불안해서 매일 전화했습니다. 안 올까봐. 어젠 짜증내면서 내일 갈게 그러고 끊어버리더라고요.
친구는 이런 존재들이에요.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나 앞뒤 생각 안 하고 얼마나 힘든지 자기 상황 생각 안 하고 그냥 도와줄 수 있는, 일단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예배가, 모든 예배가 행복하고 좋지만 오늘 예배가 특히 더 행복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있어서. 궁금하실 거예요. 원래 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우리 매년 뭐 했죠? 배추 놓고 무 놓고 과일 놓고 하나님께서 1년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는 예배였잖아요. 그런데 왜 추수감사절 예배가 친구가 주제일까? 친구. 궁금하실 거예요. 저는 그 이유를 추수감사절의 기원에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시작되었어요. 옛날 영국에서 막 종교 탄압이 일어나서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신대륙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1년간 서바이벌, 정말 생존하면서 그 다음에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것, 이게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그 전통에 따라서 매년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의 제목들을 올리고 또 과일들을 서로 나누고 있죠. 그런데요,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거 하나를 좀 빼먹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당시에 이 메이플라워호에 타고 신대륙으로 간 사람들 중에서는요, 기록에 따르면 농사를 해본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어업에 종사했던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100여 명이 갔는데 절반 정도는 죽었습니다. 병으로. 그럼 이 살아남은 50여 명의 사람들이 농사를 한 번도 져본 적도 없고, 그리고 농사를 안 져봤기 때문에 씨나 모종들을 하나도 가지고 가지 않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1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추수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을까요? 매출하게 아침에 일어났더니 마당에 만나가 막 눈처럼 쌓여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당시 그곳에 있었던 미국 원주민들, 우리가 인디안이라고 잘못 부르고 있는 미국 원주민들의 도움 때문이었어요. 구체적으로 그들이 알곤퀸족, 모이칸족인데, 우리는 서양 영화 너무 봐서 서부 영화 보면 맨날 인디안이 막 와서 테러리스트처럼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이 미국 원주민들이 나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남아있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원주민들이요, 이 이주민들의 친구가 되어 주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음식을 나눠 주었고 옥수수를 어떻게 농사 지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씨앗을 주고 같이 농사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1년간 살아남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옥수수를 추수해서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친구가 되어 주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진짜 주인공은 친구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주고 또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고 필요를 또 채워주었던 그런 친구들을 초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정말 본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완전 소중한 친구인 거예요. 9절과 10절 오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왜냐하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일으켜준다. 그렇지만 넘어져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는 사람은 불쌍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주민들이 원주민들로 인해서 그들이 넘어지지 않고 살 수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 친구들 때문에 그렇게 넘어지지 않고 설 수 있었을 때가 많습니다. 제 친구들이 있으니까 저는 되게 모범생이었습니다. 그치? 학창 시절에 이렇게
참 힘든 그런 수험 생활 그런 시절에도 또 질풍노도의 시기, 정서적으로 참 불안했던 그런 시기에도 친구들 때문에 정말 크게 문제 안 일으키고 잘 넘어갈 수 있었어요. 친구 중에 한 명은요, FM입니다. 사람들이 없어도 절대 무단횡단을 하지 않는 친구예요. 그리고 무단횡단 하려고 그러면 막 혼냈어요. 아마 그 친구는 옛날에 좀 왕따 당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그런 친구들 때문에 크게 탈선하지 않고 잘 그 시간을 지났습니다. 때로는 힘에 부쳐서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친구의 손을 붙들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이런 경험은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두의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순간 친구들의 소중한 도움을 받았지만 근데 우린요 이 친구들에게 받은 그런 고마움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죠. 편하니까 늘 내 편 같으니까 그리고 가까우니까 때로는 함부로 대하기도 합니다. 말도 함부로 하고 다 내 마음 알겠지 생각하고 무성의하게 대할 때도 있죠. 그러다가 좀 싸우기도 합니다. 싸우면 한동안 연락 안 하고 안 보죠.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또 금방 화해하고 또 함께 친하게 지냅니다. 이 친구들이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싸우지만 금방 화해하는 사람들. 그런데 다른 사람이랑 막 싸우면 앙금이 남고 상처가 남지만 친구와 싸우고 나면요 이 안에 아무것도 안 남는 그런 존재들이 우리의 친구입니다. 그런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참 큰 문제 없이 건강하게 안전하게 살아올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도 이 친구들 때문에 이 험한 인생을 좀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혼자서는 원수에게 패하더라도 둘이라면 능히 방어할 수 있다. 세 겹으로 꼰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친구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혼자는 너무 힘들지만 둘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세 겹으로 꼬은 튼튼한 줄처럼 우리는 그렇게 단단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아까 맨 처음에 보셨던 그 영화의 포스터에 나오는 그 타이틀 함께 있을 때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친구를 초대했고 예배하고 또 예배 후에는 정말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게 되는 거죠. 저는요 이 자리에 우리 친구들도 있지만 진짜 소중한 친구, 가장 좋은 친구가 한 분 더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우리 친구들은요 제 친한 친구들 저에게 제가 달라면 다 줄 거예요. 돈도 줄 거고 그지? 시간 내달라 그러면 시간도 줄 겁니다. 도와달라면 힘도 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 친구들에게 날 위해 목숨을 달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한다고 이 친구들이 저에게 목숨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짜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은 나를 위해 목숨을 주셨어요. 목숨까지 주는 사랑은요 아무리 친한 사이에도 쉽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인간계에서는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은 크고 완벽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3절을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네. 친구들이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주었지만 예수님은요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아무도 따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친구 중에 친구, 찐친 중에 찐친, 베프 중에 베프인 예수님을 꼭 만나시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예수님과 더 친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험한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안전하게 항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